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신앙생활 동안 가장 기뻤던 또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응답과 또 축복을 누렸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최우선 해야 될 것,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항상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 말씀, 항상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당연히 최고 축복입니다. 왜냐? 인생의 참된 길과 해답이 바로 복음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종교에는 좋은 말, 또 바른 말, 훌륭한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몰라도 성취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믿고 영생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얻어도 또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안해하고 심지어 점을 치고 또 구설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 세상에서 승리할 비밀이 다 나옵니다. 정치에 대한 답도, 경제에 대한 답도,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답까지도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말씀이 성경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올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와 상관있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경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와 사건 때문에 힘드신 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부터 구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은혜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는데 가장 먼저 집중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제 강단 말씀에는 밥을 먹지 않고서라도 빨리 점검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 좋은 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 모든 만남과 가정과 가문, 분야, 지역, 국가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그 결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모든 경제, 모든 건강, 모든 인간관계, 전도와 선교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마다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나무로 자라가는 복음 겨자씨. 큰 나무로 자라가는 복음 겨자씨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 어려움은 망하는 시간표지만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어려움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또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응답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약속 잡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처럼 느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 어느 날 이 둘과 상관없는 전쟁이 닥쳤는데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어려움 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도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회복시키는,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역을 두고 또 직장을 두고 나아가 237 나라를 두고 생명 가지고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 불신자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또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작은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냐,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나는 작지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딴 것까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본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누림. 근본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누림.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규모가 반듯하고 질서가 철저하고 그들의 체계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영향을 주고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유대인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무덤에 예쁘게 색칠한 것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근본을 변화시키고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표시 없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현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작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누룩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오직 복음 되시고 그 가운데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는 축복,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약속 붙잡고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장로님과 교회 내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237 나라 또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식이 오는 토요일 11월 7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금요일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7일 토요일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수련회 전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